제가 요즘 한국의 그 연예계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에 지금 1,000만 관객 넘어선 영화가 하나 확 떴더만요. 1,000만 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떴어요.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배경이냐면 한국의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12.12 사태에 군사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영화를 이제 그 상황을 영화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게인스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걸 민주주의를 위해서 시위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제 그 작업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정치적 이슈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봐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흥행의 성공을 확신했어요.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저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너무 이게 기획화된 메시지가 딱 주어지니까 약간 좀 이제 좀 경계가 되어져서 저는 아직 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볼 수 마음도 없어요. 그 메모 요약된 부분만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하듯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게 능력이 진짜 있어요. 말한 대로 돼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윷놀이를 했어요. 근데 제가요 신기한 게 말을 3번 했거든요. 진짜 말을. 그랬는데 진짜로 그게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도 나오자 도 나왔어요. 그 다음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했어.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백도 한번 합시다. 그런데 진짜 백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첫 판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2판, 3판 다 졌어요. 여러분 말하는데 이 말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무서운 게 화면으로 옮겨놓잖아요. 그건 우리가 더 각인이 돼요. 아주 탁탁탁 박혀갖고 약간 역사에 왜곡이 있는 것이 약간 좀 우려가 돼요. 이 영화가. 영화라는 게 그런 왜곡들이 있어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어떤 영상, 잘못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말씀 메시지가 우리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유튜브에 뜨는 말씀 설교들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올해 2023년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딱 떠나가게 돼요. 드디어 2024년이 와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지만 우리 교회가 2023년 그 교회 표랄까요? 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환난 중에 소망을 이렇게 우리가 담았었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을 이라는 표를 갖고 한 해 동안 우리가 꾸준히 달려왔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환경도 그랬고 상황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한 해에서 실제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냈어요. 우리 공동체가 타겟은 하나였거든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고 영혼을 구원하자에 우리가 포커스 온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갔어요. 한 영혼을 위한 수고로 잘 이겨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몇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진짜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말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노 총각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아기도 지금 임신을 했어요. 여기에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어떤 신혼부부는 자력으로는 아마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해서 자기들의 온 힘으로 해서 집을 샀어요. 그쵸?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서 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은 이민성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민성에서 이 사람 추방하기 위해서 2명이 옷을 입은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데려갔어요. 당신이 이제 추방한다고. 비자가 만료됐다고. 당신이 나가야 된다고. 그랬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여차저차 이렇게 해서 법정에 가서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특별하게 특별 영주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올해 4월인가 5월 받았어요. 그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꿈꾸던 태권도장을 차리고 싶고 그 일을 비즈니스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차렸어요. ANK. 원래 그게 뜻이 다른 데로 A 따 했는데 저는 아우테로아 앤드 코리아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누가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딱 하나였어. 1%. 내가 누군가에게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실제로 100명에게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다 보냈어요. 한 사람한테 딱 연락이 왔어요. 아니 2사람. 한 사람은 당신 안 되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한 사람은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게 저예요. 그래서 자리 잡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특별 영주권 있고 카테고리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은 성도 중에 한 분은 모계지를 많이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모계지 프로 올라갔잖아요. 많이들 허덕허덕 거리시죠. 지금 있는 분들. 걱정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살아남을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게에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샵을 부흥케 하셔갖고 목에지 다 감당케 하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많은 고백들이 있겠었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 있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넘어서는 사람이잖아요. 맞죠? 불가능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워낸 산 친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마무리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환난 중에 소망만 멈추는 게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다가오는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려버려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잊어먹는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소망 중에 아예 즐거워하기를 결단해보는 거예요.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해보자, 꿈을 꿔보자 이거죠. 전도서 말씀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자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여기까지만. 그 뒤에 읽어보셔도 되는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한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겸손 떤다고 가만히 있지 않으셔도 돼요. 즐거워하셔요.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셔도 돼요. 약간의 자랑도 약간 슬라이스하게 우회적으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에게 어느 날 공고한 날, 재앙의 날, 좀 어려운 날이 와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전에 잘 해주셨던 형통케 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전도서는 참 이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 맞아요. 참 잘 이겨내었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좀 아는 분들은 한 권이라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66권이라고 그러고. 자, 66권 중에 어떤 신학자는요, 66권 중에서 성경 한 권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서를 갖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로마서 16장 중에서 한 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8장만 가진다 그랬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완전한 메시지가 거기에 딱 담겨 있거든요. 왜 이 8장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담겼고, 그리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수 없고 망칠 수 없는 그런 거 있다고 8장에 아주 정확하게 각인시켜놨어요. 근데 이 8장도 중요한데 8장의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1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8장을 읽다가 9장, 10장, 11장이 너무 좀 힘드시면 이건 스킵해도 돼요. 넘어가고 그냥 8장 읽다가 12장으로 딱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곧바로 그러므로 나와요. 결론을 얘기해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편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나왔어요. 12장만 읽어도 다 알아요. 오늘 저 그 12장을 우리가 같이 읽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로마서 12장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은 앞에서 로마서에서 썼던 것을 바둑판으로 비유하면 초석을 먼저 까는 것 같아요. 초석을 앞에서 깔아놨다가 오늘 이 12장에서 결론을 쫙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12절 한 절만 저는 같이 본 거예요. 12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은 이거예요. 내용은 이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왜 이런 말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을 믿음대로 소신껏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요거 좀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요게 문제가 생기고, 요거 하나 생겨되면 또 저거 먼저 터지고, 아이고 나는 왜 결혼을 못하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둘이 싸워. 좀 싸우는 거지 안 싸우고 잘 사나 싶었는데 또 자식이 나오네. 자식이 또 막 속색이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요거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이 없고 편하게 사시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코미디언 김병조 씨는 그러죠. 그러면 모두 지구를 떠나거나 뭐 그러면서 그거 원하지 않으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려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인내하시면 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에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펴고 나왔던 말씀이 그거였는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는 게 필요하냐면,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면 이 인내한 게 우리로 하여금 아주 뭐랄까 연단된 아주 잘 만들어지는 성품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연단된 이 성품이 만들어지면 이 바탕 위에 진짜 소망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는 방법 무엇일까?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 중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사세요. 제가 며칠 전에 설교 드렸었죠. 우리들에게 호흡이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넘쳐나서 여러분 하시면 그거 여러분 탈진하세요.
우리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만 내 호흡,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기프트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선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세상이 날 한 대 치는데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12장 여러분 본문 펴보셨죠? 거기 21절을 가서 보세요. 거기 21절에 가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이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그 악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교해라. 개혁성경은 미련하라는 말을 써요.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려면 여러분들 지속적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설교자들이 매번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6가지로 저는 정리를 딱 끝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원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막 거룩하게 그 소리 안 내도 괜찮아요.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거룩한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보통 거뜬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고난받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니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중에 중간에 나온 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힘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면. 저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적어도 1년에 12달이잖아요. 그럼 12달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좀 기도해 보세요. 뭐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오세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앞에 진짜 나와서 시간에 헌신을 들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하는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또 틀려요.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겪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도 많죠. 피곤하죠. 왜 모르겠어요. 저도 막 뭐 바쁜 일 하고 나면 진짜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와야지. 제 숨구멍이니까. 저는 이 기도가 저의 영적 숨구멍이에요. 이거 딱 막히면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겁니다. 숨구멍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여건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에 헌신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는 우리들의 마치 영적 근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기본적인 근육이 있어야지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없으면 못해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끊어주셔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지난
15년의 목회의 모든 것들을 좀 회상해 봤어요. 회고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지난 목회 현장 속에서 제 머리로, 저의 지혜로,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어떤 탤런트, 그리고 제가 가져왔던 패션, 열심으로 되어졌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저의 지혜와 열심으로 되어졌던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더 탈진해버렸었어요. 고백하건대 주님이 전적으로 일하셨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예화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간증처럼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에게 간증하려고 해요. 실제로 이제 실명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까처럼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저의 아내가 2011년에 암투병을 시작해갖고 2015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2014년이 지날 무렵인가 아무튼 그쯤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탈진이 왔어요. 힘든 상태에서 막 하다가 교회적으로 봤는데 제가 너무나 여기 힘든 상태에 있으니까 성도들을 다 케어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심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영적으로 지금 공급받지 못하니까 떠나간 거니까.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다고 그 해에는 전도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 회의가 왔어요. 내가 뭐 한 거지 이거?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그냥 보내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온전한 몸이 아니었어요. 스트로크가 와갖고 반신 불수, 반신이 불구로 오셨어요. 어렵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하는 말이 나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다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결심기도 나중에 결단기도 하고 결심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해에 저는 매년 한 명 이상씩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역에 다시 보람이 생겼어요. 그분이 그러셔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밤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근데 시키대요. 예, 기도하면서 같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연말쯤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은 가셨는데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딸이, 그 가족이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찾아왔어요. 손주들, 그 자녀들도 왔죠.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를 지금 든든히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오늘 안 나오셨네? 금방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초창기 개척을 했을 때는 청년들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아마 기본 그 평균 연령이 30대를 안 넘어갔어요. 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초기에 개척 초기에 3년 동안 다 어렸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한 분이 교회에 뚝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와서 그런 거예요. 본인만 있으니까 생뚱맞는가 봐요. 생각하다가 한 2주 나오신 다음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은데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습니까? 물으셔요.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님께서 여기 남으셔서 다른 평신 장년분들 오시면 기준을 삼으셔서 지키고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래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켰어요. 지금까지 든든히 지키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내는데 그분이 든든히 지켜내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죠. 그분 누가 보내셨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본 적도 없던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세워 나갔고 또 하나 저에게 간증의 스토리 하나 있죠.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웠었습니다. 다들 코로나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자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거예요. 이은즉슨 자기는 가정교회를 찾아왔다고. 우리 교회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교회 찾아왔어요. 얼마나 교회요. 힘든 상황, 전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 누가 찾아와요? 딱 바다가 젊은 사람 없고 그러면 서먹서먹하니까 잘 안 오거든요. 근데 귀하게 자기를 차지하더니 더 귀한 건 교회 두루두루 보다가 약간 이렇게 케어가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을 보더니 그 어려운 부분들을 본인이 찾아서 그 일을 봉사하더라고요. 귀하죠. 누가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동을 주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기장에 나와서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건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른 교회 가서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때 되면 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딱 끝나면 앞버리면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개척교회는 빠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어쩔 때는. 근데 여러분 그거에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켜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교회 재정일 보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차곡차곡 지켜.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간증 하나는 우리 교회가 작년도죠. 2022년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 좀 같이 좀 청빙해서 우리 좀 같이 사역 좀 하고 안 된다고 안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을 넓혀서 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했는데 공동회의에서 제가 빠꾸를 맞았어요.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거의 1년이 지난 무렵 우리 교회 제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냥. 그 전에 저는 이분이 오클랜드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여차저차 얘기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참 큰 그릇이었어요. 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릇이 커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이거. 그래서 제가 사방 몇 군데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세요? 제가 올 한 해 오클랜드 한인교회 협의회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요지요지를 알아봤어요. 몇 군데 제가 추천을 해갖고 담임 목사님들하고 좀 컨택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부교육자 했으면 좋겠다. 두루두루 얘기 들었더니 한결같이 한 사람 하는 소리가 우리가 담기 너무 큰 그릇입니다. 큰 그릇이라고 다 못 담겠대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운영위원들하고. 근데 다행히 운영위원들이 그럼 우리가 대우를 다 못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봐서 이제 말을 드렸는데 다행히 놀라운 건 우리 윤 목사님도
아시니까 본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섬겨보겠노라고 마음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올까요? 이런 마음들이, 이런 감동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 안 돼요. 마치 삼박자가 못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15년 목회에서 제가 얻은 깨달음이에요. 앞으로 아직 안 된 거 그건 아직이에요. 네,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회에서 돌아오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 정착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를 찾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없어졌어요.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떠나가요. 근데 교회에 잘 정착하고 교회를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내가 이 교회에 어떤 부분이 내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던 분들은 교회에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내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시면 여러분들 벌써 그 교회 찾으셨다 싶으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거기 여러분 가자마자 그 교회를 망가져요. 교회는요 불완전한 데예요. 교회에 가갖고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그곳이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해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여러분의 현실에 상황이 어렵고 곤란한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소망을 가졌던 여러분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면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년에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결실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꼭 부여잡고 올 한 해 오늘 저녁까지 잘 마무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